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오는데 몇 명입니까? 네. 하나님도 수를 셀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올라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네? 모세가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하나님이, 네? 명령을 해라.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때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드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른 해축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 다 줬죠? 근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다 버려버려요. 왜? 광야고 사막이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납니까? 기름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예, 평지에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중턱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락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그것도 어린아이로.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럽니다. 유숙하더니. 두 소년이 여리고를 몰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잠을 자는데 어디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서.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2장 1절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럽니다. 근데 지금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마을과 함께 있는 그러한 집이 아니고 성 위에 한마디로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지금 라합이라는 여자. 그런데 그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너희가 여길 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서 왔다.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것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고백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라합이라는 뜻은 힘이다, 그런 뜻이에요. 힘.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야, 너는 이 집안의 기둥이야, 이 집안의 힘이야, 그런 뜻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런데 그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성 위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인생을 사는, 그러면서 성 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군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소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홍해도 가르고 전쟁이 나면 아말렉 사람도 이기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거를 지금 라합이라는 여자가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뭐가 왔습니까? 아, 여리고는 망하는 손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마음이 라합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백성이 볼 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을 할 때 나를 구원해다오, 나를 도와다오. 그러자 그 정탐꾼이 좋다. 그러면 집이 다 똑같은데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그러면 이 집이 당신의 집인 줄 알고 우리가 당신들을 구해내겠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집에 머물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숨겨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해내겠다. 그러니까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지금 어린아이하고 한 약속은 누구하고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흉내를 냅니까? 무당들이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 깃발을 해가지고 피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깃발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붉은 깃발. 다른 집은 다 망하는데 이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붉은 깃발,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일 때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라합은 이제 남자를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부모를 찾아가서, 형제를 찾아가서,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산다. 부모가 아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러겠습니까? 욕을 해가면서 미치려면 너나 미치지. 응? 남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소리를 다 한다라고 라합을 쫓아냈을 겁니다. 소금을 뿌려가면서. 그런데 라합이 찾아갑니다. 왜?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친구도 두 번 찾아가, 세 번 찾아가, 형제들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형제들이 라합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라합 안에 있는 약속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와서 성을 돕니다. 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들은 전쟁할 생각 안 해요. 성을 그냥 한 바퀴만 돌아요. 한 바퀴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예?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도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뭔 전쟁이야. 활을 쏘든지 창을 쓰든지 저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마차를 만들든지 대포를 만들든지 그래야지.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이게 뭐 허물어지나. 이거 미련한 짓이야. 사람의 마음 안에서 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 믿지 말라는 거예요. 들내지 말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다음날도 돌고 그 다음날도 돌고 와서 뭐합니까? 잠자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예? 이 땅에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지금 72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 많은 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75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허물어진다. 뭘로? 말씀으로 말면. 그것이 제 신앙입니다. 75억이 구원을 받는다. 황당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집을 찾아갑니다. 네?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린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쳤다고 소리치며 소금 뿌려가면서
예? 그랬는데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죠. 형제가 있죠. 친구가 있죠. 친족이 있죠. 도대체 몇 명이에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예? 지금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6장 21절에 보면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합니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싸그리. 네? 왜?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라합 집만.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는 부모를 찾아가, 형제를 찾아가, 친구를 찾아가,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 집에 들어와야 산다. 이 집에 들어와야 산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라합의 말을 들은 사람만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룹니다. 이방인인 라합, 기생인 라합. 여러분들 족보에 기생 있습니까? 네. 다 빼버리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만 다 기록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라합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라합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호수아 라합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은 삽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질 때 구원을 받은 집은 오직 라합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라합이야. 세상을 향하여 끝이 났지 않습니까?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라합이라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합니다고요? 힘, 능력, 파워,
누구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결과가 뭡니까? 몸을 파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라합이야. 모든 것이 끝이 난 사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힘 있는 자고, 진정 나는 파워 있는 자고, 진정 나는 능력 있는 자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자이고, 예?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자이고,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자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여리고 사람처럼 되는 거고. 간단해요. 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성이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 사람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라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고 천국을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 사람,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 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참 여호수아 2장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라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참으로 이 땅에 사는 75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